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 세 가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깨닫고 그야말로 주님 오실 날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 온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나. 오늘 7절 같이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첫 번째 자세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깨어서 이 말이거든요. 한번 고백합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에 가면 눈을 뜨고도 코 베인다, 이게 눈 뜨고도 당한다, 이런 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누구를 내 밥 삼을까 이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삼킨 바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지피지기.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 종이짝 하나는 힘이 없어요. 종이짝은 힘이 없어. 근데 이 종이짝을 벽에다가 철썩 들여 붙여놓으면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고 벽이 강한 만큼 종이가 강해질 수가 있죠. 전에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죠. 그러나 질그릇과 같던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서 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5살짜리가 7살짜리를 이겨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집 앞에서. 근데 집 안에는 누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엄마는 저 마당에서 빨래 널고 있고 아버지는 불 뻗고 있고, 이럴 때는 5살짜리가 7살짜리를 이겨 먹어요. 왜? 대문 앞에 싸우니까. 왜요? 자기 집에는 지금 엄마 아빠가 계시거든. 그러니까 7살짜리도 5살짜리 집안에는 저 아버지 저 엄마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한번이라면 길을 못 피는 겁니다. 5살짜리는 길을 피죠. 이처럼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제대로 아는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주 얘기되지만 여러분 5만 원짜리가 똥이 묻어 있어도 그걸 털털 털어 쓸 수 있는, 이게 이런 자존감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구겨져 있다 할지라도 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겨진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돈의 가치는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배웠던 조금 배웠던, 많이 가졌던 조금 가졌던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많이 가질 때는 뭔가 든든한 것 같고 없을 때는 깨갱해가지고 기죽어 갖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대, 여러분 종말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종말,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인데 말세, 만물의 마지막, 말세, 종말. 그래서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세상에나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때?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뭘 또 온다 그래? 이렇게 우리는 자세를 두 가지로 가질 수가 있어. 첫째, 너무 나태하게 살 수 있어. 왜? 지난 세월을 보니까 아직도 안 왔거든? 아직도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올라면 멀었어 라고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을 차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 행동할 시간이 있지만 낭비할 시간은 없다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7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주님이 안 왔는데 뭐 2000년 지나도 안 왔는데 뭐 하면서 너무 뭐 하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물이 마지막이래 그런다고 해서 이단 사비들처럼 모든 거 때려박아가지고 막 다 올인해서 막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살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건 뭐냐,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눈을 뜨고 해야 돼요, 감고 해야 돼요? 떠도 되고 감아도 돼요. 만물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전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인간들,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전도하는데 경찰이 두 사람이 왔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좀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찰과 연이라도 공손하더라고. 공손하게, 저 죄송한데요, 소리가 되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이랬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시끄럽게 들리는,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어제는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시끄럽다 그러길래, 여보시오, 당신 옆집에서 불났어. 옆집에 불났는데 불이야 외쳐야 돼? 불이야 이래야 돼. 옆에서 옆집에 불났다고 외치지 않으면 당신도 같이 죽어. 내가 막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불났는데 여러분 조용히 불이야 이래봐. 옆집 잠자다 같이 죽지. 불이야 해야만이 잠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불을 피해서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전도는 그거예요. 전도는요 그런 외치는 거거든요. 불이야 때로는 어때요? 불난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사람도 있어. 불난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거나 말거나 불났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이야라고 외쳐야 돼. 불이야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시끄럽다고 그러고 민원 넣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이러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참, 사도 바울의 심정, 예레미야 심정. 여러분, 예레미야, 나 다시는 안 전해. 저놈들 내가 전해봤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니 나는 안 전할래. 이러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자꾸만 밀어내는 거야. 불릴 듯 내 속에 불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나가서 전하는 거야.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가지고 예레미야야,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예레미야,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나가 전하라는 겁니다. 참, 우리 같이 예심 훈련 받는 그런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셨어요. 집사야, 집사. 집사님 오셨는데, 이 집사님은 안양역에서 전도하다가 서울 강남역에서 전도하다가 이 두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이더라고. 이분은 나는 피켓을 막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쫙 거리에다 들어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자기가 전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전할 수 있냐. 그러면 서울 한복판 강남, 서울의 한복판 아니겠어요? 그 강남역 몇 번 출구더라? 그 출구 앞에서 이 피켓 전부 다 늘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찬양 틀어놓고 복음 전하고. 근데 찬양 소리가 나처럼 크진 않더라고. 정확하게 은은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저거 뭐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같이 또 이렇게 훈련받고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니 집사도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집사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 목사가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서로 도전받고 서로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원호 목사님, 우리 뭡니까? 단일 기도회 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8절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7절에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라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걸려갖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뭔가를 정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무시로 기도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9시 기도가 있는 것이고 새벽 기도가 있는 거고, 목사님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꼭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돼요? 아니, 성경은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과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지, 나는 범사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 시간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이 말씀이 맞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가려울 수 있는,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미운 감정이 쌓여봐 뭔가 하는 꼬투리 잡히면 잘 걸렸다 하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이렇게 가려준대요. 사랑은 허물을 이렇게 덮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은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이렇게 덮었잖아요. 가려졌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말이라고. 도말했다니. 도말이란 말은요 이렇게 딱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덮었어. 도포했다고. 도말, 도포. 도포는 뭐예요? 페인트 칠한 걸 도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겹 페인트 칠한 걸 도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도말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주님의 피로 다 덮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주님이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은 보고도 안 본다고, 안 보이는데? 왜? 주님의 피로 다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러지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저 덮여있는 이 커플 밑에서 이렇게 보면 내 죄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보고 날마다 어때요? 주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어때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허다한 죄를 덮어요. 주님의 보혈만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여러분 사랑에 콩깍지가 끼어진단 말 있잖아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연애하는 그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여요. 사랑의 꺼풀이 이렇게 뺏겨지면, 깨뼈를 이렇게 뺏겨지면 어때?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결혼은 50% 가능성이 내 마음에 든다면 나머지 50%를 내 장점으로 그 사람의 50% 단점을 가려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할렐루야. 근데 또 우리는 50% 장점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꾸 흠이 보이잖아요. 나머지 50% 단점이 보이거든요. 그다가 그 50% 단점을 사랑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 이러잖아요. 이래 못 살아. 그런 때 저기 평택지법 가가지고 이혼서 가지고 다 여기 사인해.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본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보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 자체가 따라서 아가페. 아가페거든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아가페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인간적인 정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니까 상대방을 흠이 있어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랑이 다 사라지면 어때요? 상대방이 흠이 보이기 시작해. 흠이 보이기 시작했어. 연애할 때는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하다가도 그 사랑이 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남의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보이니까 어때요? 우리 못 살아, 각자 살아, 각자 살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소경은 어때요? 본 게 없으니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하래. 원사이드, 일방적으로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래. 그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너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들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미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때요? 사랑이 잘 퍼져나올 수 있도록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해물들을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막 부딪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부딪혀.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려고 그러면 어때? 성령의 생각이 육체의 생각을 이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왜 자꾸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다.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우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를 보통 카리스마라 그러거든요. 카리스마.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뭔가 뭐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은사를 우리가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말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은사. 두 번째 따라서 봉사. 말하는 영역과 봉사하는 영역에 있어서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네. 그 내용이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죠? 첫째,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거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 모압 왕 발락이가 저 메소포타미아 무당이었던 발라미를 초청을 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야, 내가 은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저주 좀 해주라. 저주를 부탁하잖아요. 저주를 부탁해. 가지막 은금을 많이 부탁해. 근데 어때요? 발라미가 타고 있었던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기는 가는데 내 시키는 말만 해. 알았지? 너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라미가 잔뜩 쫄아가지고 발락이 부탁을 듣고 가기는 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서 한번 해볼까? 22장. 민수기서 22장.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서 22장 18절. 민수기서 22장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한장능서 23장 26절. 23장 26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24장 13절. 한정능 24장 13절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서행하지 못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발락이는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은금을 몽땅 줘갖고 지금 뭐 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요. 근데 발람이는 하나님 앞에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하나님, 너 엄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알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발락이가 은금을 다 주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나 시키는 말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따로 신탁, 따로 신탁. 하나님께서 이게 부탁한 말씀,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만 내가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보통 랄레오가 말하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다는 단어는 랄레오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탁을 의미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누가 말하려면 주님이 내 입술에서 말하고 있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래.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마치 발락이 부탁을 들었어도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 말하라고 한 것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는 개념 속에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어때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다면 그저 감정대로 말하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깨어있을 때에 맞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의식하면서 말하는 자가 결국 뭐예요? 이게 결국 은사 받은 자, 은사대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뭔가 봉사했어, 누가 뭔 일을 해냈어, 누가 칭찬을 했어, 야 대단해 집사님, 아우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셔. 내가 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게 마지막에 나타낸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목적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라.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말하고 봉사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해야 될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첫째 깨어 기도하라, 둘째 서로 사랑하라, 셋째 봉사하라. 또 말할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말만 내가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되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내 가까운 목장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관심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혹시나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은 없지는 않았는가 라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사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가 봉사하려면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으로, 너 봉사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나라가 고백하며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다 같이